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런 시나리오 구조가 종종 등장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형색이 남루한 사람이 고급 레스토랑이라든가 백화점 같은 데를 갔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그 사람을 문전박대를 하는 거죠. 무시를 하면서. 그랬는데 꼭 거기에 보면 이제 마음씨 좋은 주인공이 있죠. 종업원으로 일하는 그분이 그 주인공이 가서 그 형색이 남루한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주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건물 회장님이죠. 뭐 그런 드라마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런 이제 스토리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그 주인공도 사실은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그분이 회장님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반전이 이루어질 때 통쾌함을 느끼죠. 속이 시원하다. 뭐 이런 거 느끼잖아요. 지금 본문도 이런 반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는 장면이죠. 대제사장의 집에서 종교 재판을 받았어요. 그들이 사형을 언도했죠. 근데 사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간 거죠.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려야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거죠.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간통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보면요. 지금 가장 앞부분에 1절에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졌다는 내용이고 2절에 지금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첫 대화가 나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네 말이 옳도다 하고 대답을 하셔요. 사실 그 전에 과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끌고 가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먼저 고발하지 않겠어요? 빌라도에게. 그런데 일부러 고발한 내용을 그 뒤에 놔뒀죠. 3절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의도적으로 고발했다는 것을 뒤에 놔두고 빌라도가 묻는 것을 가장 앞에 뒀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하고 대답하죠. 사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답을 안 하셔도 되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재판을 받는 사람은 불리한 진술을 안 할 수가 있죠. 그 대답 안 하면 신성모독이라는 또는 이 정치적 어떤 반역이라는 이런 제목이 씌워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침묵하면 돼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대답하시죠. 네 말이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 표현이죠. 그 뒤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침묵하시죠. 적극적으로 변호를 안 하셔요. 그걸 보고 빌라도가 놀랍게 여깁니다. 사실 빌라도가 보기에도 특별한 죄가 없어 보이거든요. 죽을 만한 죄가 없어 보이거든요. 10절에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의 지지,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한호하고 시기가 나서 이게 지금 예수를 처리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빌라도도 보니까 금방 알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억울한 상황이면 적극적으로 당신을 변호해야 되는데 변호를 안 하시는 거죠. 딱 한마디 대답하신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다 하고 그 뒤에는 침묵하신 거죠. 예수님이 유일하게 대답하셨던 그 단어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9절에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해요. 12절에요.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여기도 유대인의 왕이 등장하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조롱해요.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26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유대인의 왕이 계속 등장해요. 그리고 32절에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여기는 살짝 단어를 바꿨죠.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하고 이제 유대인의 왕을 계속 반복하고 결론을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하고 이제 결론을 내려놓은 거죠.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임을 기록하고 있죠. 가장 먼저 누가 그걸 밝혔어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하고 밝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죠. 믿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조롱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제 이런 거죠.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거죠. 내가 회장이야 하고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형석이 너무 남루해요. 뭐 당신이 뭐 회장이야? 이제 이런 거죠. 아유 내가 회장이라고. 아이 네가 회장이면 나는 대통령이다. 막 그러면서 이제 조롱하는 거죠. 마치 드라마의 그 한 장면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밝혔는데 사람들이 계속 조롱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반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반전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가장 가깝게는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임이 이제 증명되죠. 부활이 일종의 반전이에요. 더 큰 반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며 창으로 찌른 사람도 그리스도를 보리라 그랬거든요. 다 두려워 떨면서 아이고 진짜 회장님이었네 하고 이제 불불불 떠는 때가 오는 거죠. 진짜 우리의 왕이었구나. 이분이 온 우주의 왕이었구나 하고 두려워 떠는 날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왕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이 갖는 오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떤 사실을 이해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거죠.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 그거 믿어. 그 믿음의 우리의 가장 기초잖아요. 너 예수님 믿냐? 믿어. 뭐 믿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어.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관계의 설정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지식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 단순히 지식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지식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너에게는 누구냐? 그분이 이제 나에게는 왕이 되신다 하고 왕으로 받아들이는 관계가 설정이 돼야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많은 사람들이 가만 보면요, 예수님을 나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아우 나 지옥 갈 뻔했는데 저분이 나를 도와주셔서 천국 가게 됐어. 아이고 고마워라. 고마운 분이에요. 그냥 고마운 분.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힘든 일 생기면 아우 저분은 참 마음씨도 착하고 고마우니까 내가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또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찾아가는 분.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지만 그분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죠. 그냥 마음씨 좋은 분,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는 마음씨 좋은 분 정도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사탄의 전략이에요.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사탄은 인간을 유혹할 때에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야 하나님 안 계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딨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대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고 유혹한 거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말고 네 스스로 주인이 되어라. 그 하나님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그분의 통치받지 말고 네가 주인이 되어서 살라 하는 거죠. 그게 사단의 유혹이었고 사람은 그것 때문에 타락한 거죠.
그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것인가 아니면 다른 존재를 왕으로 모실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왕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원래부터 왕이 아니었어요. 그 존재는. 사울이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어요. 근데 왕이 아니었던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왕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이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왕이셨어요. 근데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 그러나 사람은 원래부터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왕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현대는 대통령제잖아요. 그 대통령의 원래 의미는 선출된 왕이다 그런 의미야. 영어로 프레지던트라고 그러잖아요. 선출된 왕이에요. 그 왕을 누가 세우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왕을 세우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우리가 세우니까 우리가 왕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내가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바꾸기도 하고. 그게 현재 우리의 모습인 거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제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해.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면 거역함으로 나타납니다. 거역하는 성품이 이 왕이 되려고 하는 성품이에요. 아이들을 보세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을 거역하죠. 그렇잖아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거역하는 거죠.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거역하라고 가르쳐. 거역하는 것이 정의라고 가르치는 거죠. 보세요. 학생의 인권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누구를 거역하라고 가르쳐요? 선생님과 부모님의 가르침을 거역하라고 가르치죠. 그게 정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사회가 질서 없는 사회가 됐잖아요. 권위 없는 사회가 되었잖아요. 아이들이 어른을 향하여서 그 큰 소리 칠 수 있는, 오히려 어른이 아이들을 꾸지람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됐죠. 거역하라고 가르치는 거. 그게 세상인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우리에 붙여놓는 거예요. 너의 왕이 누구냐? 내가 거역하는 사건의 현장에 내 머리맡에 딱 편말을 하나 붙이시는 거 하나님이. 너의 왕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너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우리 머리 위에 딱 붙이는 거죠. 무슨 의미예요? 너는 지금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행동하고 있느냐? 현재 너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그 태도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거냐? 우리 머리맡에 탁 표대를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당하는 현장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대를 계속 붙이는 거죠.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너의 왕이 누구이냐 표대를 계속 붙이시는 거예요. 너의 왕이 누구이냐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라도 때로 누군가 우리를 조롱해요. 우리를 무시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잖아요. 네가 왕 무슨 왕이냐 하고 무시당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시당할 수 있어요. 조롱당할 수 있어요. 불법적인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너의 왕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 성질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릴 거야 이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나를 조롱하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과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왕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행동하는 거죠. 말은 이렇게 해도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실패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 성질대로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처럼 실패했을지라도
그 제자들을 찾아가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금방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대반전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조롱하고 무시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날,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왕 되심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경멸하고 내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나의 머리맡에 붙여놓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기억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